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동대학교 일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동대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을 잘 알고 있는데 제 모교회 서울에 있는 모교회 때도 협동목사님 따님이 한동대학교를 다녔었고요. 전에 있었던 원주교에서도 한동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보고 그 한동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보다도 더 신학교 같은 그런 데가 바로 한동대입니다. 처음 세워질 때부터 기독교 정신이 입각해서 세워졌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학부모 기도회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들 기도회는 물론 신학교에도 끼리끼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신학교 어떤 커리큘럼에 기도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일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체프는 물론 예배는 물론 이렇게 기도 모임이 짜여 있을 정도. 그런데 이런 한동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분이 계신데 바로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 1대부터 4대까지 16년 동안 한동대 총장을 하시면서 이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이 부인 되시는 김영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김영길 총장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문난 애주가였답니다. 애주가. 어떤 사람을 애주가라고 하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 예. 얼마나 술을 좋아했든지 그냥 함께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루의 한켠에 미니 바를 만들어줬답니다. 그리고 각 종류의 술들을 구비해 놓고 그냥 그 술을만 마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칵테일 섞어서 마시기 위해서 책을 사고 각종 계량 도구들까지도 마련할 정도로 정말 요즘 표현으로 술에 진심이셨던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술을 끊으셨다 하면 예어로 안 쓰죠. 너무 평이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하셨답니다. 부인 되시는 이 김영희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을 못 끊는 것 때문에 기도하셨답니다. 하루는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는 놀란 것이 자신의 술을 놓고 기도할 줄은 모르셨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를 하셨답니다. 내가 술 마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보통 어떻게 할까요? 믿는 가정에서 남편 혹은 아내가 술 마시는 것을 놓고 배우자가 기도하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을 권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나에게도 그런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디모데가 육신이 연약해서 술을 약의 용도로 쓰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지 디모데야 술을 즐기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으로 쓰기 위해서 미니바를 만들고 각종 계량 컵들을 두고 칵테일을 만들어 먹나요? 아니요. 술을 즐기는 거였죠. 이것을 놓고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하루는 이 김영희 교수님의 친구분이 설교 테이프를 주셨습니다. 지금 학생부 지체들은 테이프 본 적 있나요? 테이프? 마그네틱 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테이프. 예전에는 이 설교 테이프가 많이 돌아다녔죠. 한경직 목사님 설교 테이프였는데요. 이 설교 테이프의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래 이거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김영길 총장님이 계신 곳에 이 테이프를 틀었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 말씀이 김영길 총장님의 귀에 들어가서 마음을 때렸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진열장으로 가서 술들을 다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술을 싱크대에 다 버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미국 유학길에 있었던 때 일들인데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거기서 교수로
계셨을 때 일인데 술이 다 버려지는 것을 보고 이 김영애 교수님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다 아시던데 미국에서는 파티가 많답니다. 그런데 주인은 파티를 주최하는 호스트는 음식만 준비하고 술은 누가? 참석하는 사람들이 술을 와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초대받았을 때 쓰면 되지 왜 버리냐고 아깝다고 그렇게 했는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 김영규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꺼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타인에게 줄 수 있겠냐. 그리고 그날로 모든 술을 버리고 그때부터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유학생활과 교수생활을 청산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과거 어떤 분이셨다고요? 소문난 애주가. 많은 한국에서의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 소중한 술 친구를 잃어버렸다고 한탄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거기서 명언을 남깁니다. 사람을 실망시킬지언정 어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는가. 이러고 그들의 술 친구들과의 약속을 다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이미 오랜 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아예 구원받지 않아서 계속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구원받아서 믿은 자의 삶을 살거나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대단하다고 하는 이 김영길 총장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바로 변화되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가 즐거운 것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쉽게 내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까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내가 택했던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 이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 그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수 믿고 그 힘들다는 술도 끊었어. 담배도 끊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누가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를 펼쳐보시면 자주 볼 수 있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원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변화된 삶을 원하시고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거룩하다는 것은 예배의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 아주 유명한 구약성경 한 구절을 자막을 보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아멘.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보다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제사 가운데 제물 드림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고.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으로 멸절시키라고. 한 민족을 지상에서 지워버리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말렉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니다. 그래서 누가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팔을 들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던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저 민족을 세상에 없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수백 년이 흘러서 이 사울왕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울왕에게 맡기셨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지상에서 멸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아각을 살리고 주요 인물들을 살리고 또 좋은 것들, 그것들을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책망하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실제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왕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이 좋은 것들을 제물로 드림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해서 이 아각을 살려준 사건으로 해서 어떤 일이 닥칩니까? 수백 년이 지나 남왕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페르시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바로 이 사울이 살려줬던 왕,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이때 멸절시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후대까지 고통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좋아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만을 보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이것도 함께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11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10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가면 10분 정도 전에 도착하겠다. 그리고 10분 정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무엇이 떠오르는 거예요? 엊그제 동생과 다퉜던 거. 그리고 지난주에 누님과 다퉜던 이것이 떠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를 돌려서 그들과 화해하라고. 그것이 먼저라고. 예배보다 어쩌면 삶의 모습이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삶이 준비되지 않고 그냥 한 주간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기도, 찬양, 말씀은 다 하고 그냥 하고 살아가다가 토요일 되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 예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온전한 예배,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축약하면 어떤 성경이냐? 바로 센스가 있으셔야죠. 오늘 본문이 로마서인데 갑자기 사무엘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압축한다면 로마서다. 이 로마서가 보통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게 믿음.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런데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1장부터 12장 하면 믿음장,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행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에 대한 해답이 전반부라면 이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후반부의 말인데요. 전반부의 핵심 구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 핵심이라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행함에 대한 핵심 구절은 어디일까요? 이것도 센스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 1절과 2절. 전반부가 어떻게 믿을까에 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내용, 그리고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이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을 접속사라고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접속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더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핵심이 1절과 2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제사, 이때까지의 제사는, 유대인들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다고요? 나 대신 내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그 제물을 드려서 배를 갈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신공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너희 몸을,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사는 삶.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했던,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나의 삶의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을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지금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한 주간 삶으로 준비된 예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냥 주일 9시가 돼서, 주일 11시가 돼서 예배 시간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삶으로, 그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삶으로 준비된 그 예배. 삶이 하나님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 하나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도 보신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신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라틴 아주 유명한 문구,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오라레 에스트 라보라레. 라틴어. 이 자리에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오라레 에스트 라보라레. 뭔가 단어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곧 예배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삶이 예배이고 곧 예배가 삶이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삶으로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그런 예배가 아니다. 이런 라틴어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준비된 예배. 그런 예배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도록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예배가 드려질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예배를 드린 다음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선순환, 귀한 예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삶이 예배, 또 예배가 삶이 되고 정말 삶으로 드려지는, 삶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삶으로 준비된 예배를 통해 또 주일에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또 주중의 삶이 더 하나님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 예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은혜를 부어주셨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 주간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삶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예배 때에 더 놀라운 축복들, 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다시 또 한 주간 더 큰 은혜와 사랑,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 아름다운 예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도
그냥 몸만 왔다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준비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함께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이 한 주간도 삶으로 예배드리는 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삶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